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 느헤미야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형주 목사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교회에 태어나서 처음 나온 분도 있을 거고, 참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신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예배 시간에 처음 오신 분들은 분명 놀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일요일 이 날 좋은 날 이 원형극장 같이 생긴 예배당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나, 참 특별한 마음도 드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을 초청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요즘 인스타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릴스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찬호와 어린이의 랩, 어떻게 보신 분 계신가요? 제 노래 제목은 해피인데, 그 영상을 1000만 뷰 정도 조회수가 나오고, 또 하트를 55만 개가 사람들이 누르고, 댓글만 5,000개가 넘게 사람들이 남긴 그런 릴스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뭔가 화제거리를 만들려고 작정하고 만든 릴스랑 노래가 아니라, 그 초등학교 2학년 찬호아 군의 아버지가 아이의 초등학교 숙제를 위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만든 노래였고, 또 릴스를 올린 거는 그냥 가족들이 추억을 보관하기 위해서 소장용으로 올렸던 건데, 요즘 말로 그 영상이 터진 거죠. 도대체 어떤 노래일까? 제가 마음 같아선 여러분에게 이 해피를 불러드리고 싶지만 여러분이 언해피 하실 것 같아서 이 아버지께 직접 저희가 DM을 보내서 허락을 맡았습니다. 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2학년 찬호울, 참이 받은 친구, 춤추고 랩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며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어른들이 자꾸 물어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를 물어봐. 정말 힘드시 뭐냐, 답이 너무 많아. 먹고 싶은 게 많아서 꿈도 너무 많아. 나쁜 사람 체포하는 경찰, 위험 불구는 소방관, 지금처럼 랩을 하는 래퍼, 얍 멋진 태권도장 관장.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제가 안 부르길 잘했죠? 이 짧은 영상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할까? 댓글에는 울었다, 감동이다, 지금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많은 어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사실 이 노래를 만든 찬호울 군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느 한 언론사에서 이 영상이 너무 화제가 되어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인터뷰 중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여기 반응을 보일까? 아마 마지막에 있었던 가사 행복하면 됐지 때문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반응이 참 이 사회의 슬픈 단면을 보여주는 현상인 것 같아서 참 씁쓸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정한 행복의 길을 놓치고 세상이 만든 기준, 그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쫓아 살다가 진짜 가야 할 행복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기사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가 정말 청년으로서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행복을 쫓아 열심히 아등바등 살지만 정작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해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재력으로도 또 어떤 학력으로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생각합니다. 근데 결혼 준비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세상이죠. 제가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서울 시내에 집을 한 채 살려면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까 찾아봤더니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냥 숨만 쉬면서 돈을 모아야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게 여러분 몇 년인 줄 아세요? 23년이라고 합니다. 23년. 그러니까 이 자리에 금수저나 이렇게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난 분들 물론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 계산이 잘 안 됩니다. 너무나도 불확실하죠. 아마 여러분 중에 행복은커녕 내가 지금 왜 태어났을까? 내가 쓸데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이런 고통과 또 좌절과 낙심을 하며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많은 청년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어떤 규정화된 답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세상이죠.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교가, 국가가, 사회가 그 답을 주었었죠. 그래서 사회에서, 가정 안에서, 또 세상에서 그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기만 하면 우린 참 제법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찾으라고 강요를 하는 세상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욕망하고 꿈꾸는 그것이 나 자신이 되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내 마음조차 내 자신이 잘 모르는 거죠. 세상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 해도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절망이 우리 삶에 깊게 드리워져 있죠. 그리고 내가 욕망하는 것을 얻으려면 또 쫓아갈수록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그거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 중에 승진이 갈망이신 분이 있으십니까? 승진을 너무 갈망하는 분? 그러면 승진하기 전까지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거죠.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 부자가 되어서 살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인생은 영원히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것을 갈망하고 꿈꿔도 그것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어떤 환경과 주어진 배경과 내가 이룬 성과와 업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은 무엇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이민규 선교사님, 전에도 성령 집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북한의 농아인들 축구 대표팀의 감독이십니다. 지금은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참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젊은 시절에는 중이었습니다. 땡중이셨대요. 원불교를 전하는 중이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열정이 가득하셨는지 그가 고등학교 때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들 돌보는 봉사활동을 갔다가 내가 평생에 이와 같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겠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청년이 되어서 소록도로 다시 들어가죠. 부처를 전하려고.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쩌다가 한센병 환자 이 병을 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럼 귀가 솔깃하죠. 당신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욕을 무지하게 많이 먹으셨대요. 이게 좋아할 리가 없죠. 죄 때문에 한센병에 걸렸다고 말을 하면.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중이 한센병 환자들한테 가면 그들이 늘 이렇게 말했대요. 절로 가. 절로 가라고. 그러니까 중이니까 절로 가라고. 네. 오늘 같은 날 이런 걸 좀 너그럽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그렇게 열심으로 오직 부처를 전한다는 일념으로 지극정성으로 가족조차 찾아오지 않는 한센병 환자들을 돌봤는데 인간적인 사랑은 받아들일지 몰라도 끝까지 부처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오히려 그를 참 사람들이 더 자신들보다 불행하다고 여기더랍니다. 여러분, 한센병 환자보다 사지가 참 멀쩡한 건강한 청년이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예수 믿어서 행복하지만 학생은 예수 안 믿잖아. 그러니까 학생이 더 불행한 거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행복하다면 어떻게 한센병 환자,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들이 그 건장한 청년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도 무슨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형편도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뭐 몸이 온전한 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이 없어지진 않죠. 그러나 한센병과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이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걸려있는 치명률 100%의 질병,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예수님이셔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줍니다. 그게 왜 우리에게 행복일까? 아마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세상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사람이란 존재를. 우리의 본성에 뭔가 선한 게 있어서 교육만 잘 받으면 사람은 참 발전하고 잘 살게 될 거다. 부족하지만 자기 개발만 잘하면 참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본래 잠재력이 많이 있어서 그 포텐만 터지면 우리 뇌의 용량에 지금 지극히 적은 부분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개발을 시키면 참 좋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떤 잠재적인 가망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뭐죠? 어떠한 소망도 가능성도 없는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충격이지 않으세요? 성경이 나를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존재로 보고 있다니. 나는 성경이 사랑에 넘치는 책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내 육신이 죽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은 왜 죽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의 본래의 뜻은 어떤 정해놓은 경계선을 벗어났다,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쩌다가 우리 인간에게 이 죄라는 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히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주셨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었죠. 그러나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고 말하셨지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길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선악과가 뭐죠?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규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정할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선악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건 사람아 너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죠? 이거는 뭐 교회 안 다녔던 분들도 잘 아실 텐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영적으로 죽음이 오고
육신의 죽음도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된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고 누려도 그 배고픔과 갈증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누리고 있어도 그 마음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이 헛헛한 마음, 이 세상 그 어느 것을 보고 누리고 즐기고 먹고 마셔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다 경험한 인생의 진리요 경험일 겁니다. 또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인간은 죄를 짓는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나?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쉽게 말해 우리가 지금 저주 아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반드시 서게 되고 결국 가야 될 곳은 지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상인 겁니다.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든,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내 부모님의 배경이 어떻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있든, 어느 누구 예외 없이 관계없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실상이고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눈여겨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 미래를 위해 내가 아무리 좋은 청사진을 갖고 있다 해도,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 해도, 앞으로 내 인생을 성공을 보장할 만한 꽃길을 지금 탄탄대로를 아주 전력질주하며 달려가고 있다 해도 이 저주와 같은 삶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죄와 허물의 굴레를, 영이 죽어있는 이것을 거스르고 해결할 만한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영이 죽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걸까요? 늘 좌절과 낭망만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살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한번 죽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당하셨으나 영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은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이 죽어져 있는,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를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번 전도축제의 주제이기도 한 굿뉴스, 사람에게, 우리 자신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게 될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세례문답을 한 지체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도 우리 수홍자매가 세례 간증과 세례식을 했는데, 한 형제와 세례문답 하면서 참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형제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정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형제였습니다. 이제 신앙생활한 지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더 정말 세상의 다른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대견하고 참 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형제님,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때요? 했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편이 생긴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내 편이 생긴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편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내 편이시다. 엄청난 능력인 거죠. 여러분은 힘들고 지치고 참 뭔가를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밤중에라도 전화하면 달려올 여러분의 편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 편이시다. 너무 기쁜 소식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 힘내라고 토닥이며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편 될 수 있도록 죄로 인해 허물로 인해 막혔던 그 관계의 담을 다시 허무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구원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헬라어 언어를 보면 길과 진리와 생명 요 앞에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갈래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원웨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곧 그 길이고 내가 곧 그 진리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진리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특징이 뭘까요? 진리는 본질상 배타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배타성이죠. 근데 이건 여러분에게 어떤 불쾌함을 주거나 혐오감을 조장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특성상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오늘 선한목자교회 처음 오신 분들 교회 오실 때 잘 찾아오셨나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기독교 유튜버 한 분과 동역자 한 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돼도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늦게 오셨습니다. 근데 아주 조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일찍 출발했는데 내비게이션으로 우리 교회 오려고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 성남에 선한목자교회가 있어서 그냥 내비 따라 갔대요. 근데 가보니까 뭐 언덕도 나오고 뭐 막다른 길도 나오고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 내비를 다시 검색해서 봤더니 복정동 선한목자교회로 간 게 아니라 저 은행동에 있는 선한목자교회로 갔다 오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정동에는 선한목자교회가 하나밖에 없죠. 아무리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를 검색해서 우리 교회 온다 해도 복정동 641-16번지가 아니면 우리 교회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사상과 철학과 어떤 조직과 단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병원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만 찾으면 되겠네요. 아픈 거 다 고침받고 태어나면 끝인 거 아닙니까? 만약에 기독교가 학교라면 나에게 필요한 과목만 이수하고 졸업장 따면 끝인 거 아닙니까? 만약에 기독교가 증문즉답의 어떤 진리라면 우리 인생에 의문과 궁금함이 있을 때만 그저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철학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 이상이십니다. 내 마음의 몸과 질병을 고쳐주는 의사 그 이상이세요. 내 인생의 어떤 궁금함과 학습을 지도해주는 선생님과 교수 이상이신 분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적이고 철저히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만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도 우리를 만나시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셔야 한다는 것을, 그런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들을 초청한
여러분들의 친구만 봐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참 귀찮기도 했고, 약속은 했는데 안 하면 또 조직의 쓴맛을 볼 것 같아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오기도 하고 싶었던 것도 못하고, 또 미루어놨던 일 또 다음 주로 밀리게 되고, 막 그런 대가지불과 귀찮음이 있었을 텐데, 그 친구는 여러분 때문에 불편하고 귀찮음이 없었을까요? 관계는 쌍방향인 거잖아요. 내가 어떤 만남에 있어서 나의 자유를 침범한다 생각하면 그럼 내가 안 만나면 그만인 거 아닙니까? 근데 동일하게 나만 귀찮고 우리가 귀찮아하고 우리가 대가집을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귀찮으실 거란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신 줄 아세요? 이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권리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어떤 권리를 포기한 줄 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치러야 할 귀찮음을 넘어서 어떤 엄청난 대가가 있으셨는데, 그 대가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너무 익숙하죠? 교회의 상징인 것 같고. 십자가가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께서 친히 선택하신 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참 인상 깊은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17살에 시집을 갔던 어떤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일찍 이른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그 당시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만주로 강제징용을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신혼 초에 아이를 갖게 되어서 임신을 한 상태로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돌아가야만 했대요. 그런데 그 당시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할 때여서 나무 껍질이라도 이렇게 잘라서 먹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친정 식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입이 하나 는 거죠. 게다가 임산부이고 눈초리가 너무 차갑더랍니다. 근데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가 쌍둥이인 거예요. 더 차가워진, 어린 나이에 감당을 하기가 참 어렵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나? 한 아이에게는 모유를 주지 않았어요. 결국 한 아이가 굶어 죽습니다. 저도 지금 쌍둥이를 기르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이 어땠을지, 평생 그 자식을 가슴에 묻어두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그 마음이 어땠을지 가슴이 참 찢어지게 아프죠. 그가 정말 평생을 그러한 죄책감에, 무거운 마음에 눌려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비슷한 선택을 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과 여러분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만 했는데, 여러분 그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죠?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죠. 우리를 선택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은혜로 덮어주지, 우리의 죄를 봐주고 그냥 넘어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희에게 생명을 주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게 된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선택이라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며 외칠 때에도 끝까지 선택했던 게 그 아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치러야 했을 죄와 허물의 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끊겼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다른 누가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아들을 버리고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우리도 그분께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반응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 귀한 그러한 초청의 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구약에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성경 인물 한 명을 소개하고 말씀을 좀 매듭 지으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시대,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가 제국의 운영을 참 잘했던 게 그 지역 현지 사람들을 세금 걷는 사람들로 임명해서 세웠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었습니다. 같은 민족 상대로 사기를 쳤던 거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정말 같은 민족의 피와 눈물을 빼먹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세리 중에 장이었던 삭개오였던 거죠.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의아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삭개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나쁜 짓을 했고 평판도 좋지 않고 참 그러한 힘든 삶, 개인으로서는 부유한 삶이었겠지만 사회 안에서 완전 매장된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끝은 허무함과 공허함인데, 왜냐? 하나님이 지은 우리, 오직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삭개오가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가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보려고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삭개오 입장에선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같은 동족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할까요? 정말 싫어할까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는 매국노고 참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수군 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수많은 인파 사이로 삭개오가 나아가죠.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인파 속에 있으니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결국에 나무 위로,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에 올라간 무리니 참 어른으로서 창피하고 체면 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처음 초청받아 나온 우리 VIP들이 마치 삭개오가 나무에 오른 것처럼 이 자리에 나온 게 그 나무에 오른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직장 동료 때문에 나오셨나요? 작년의 기억으로 우리 지체가 회사 팀장인데 그 직원을 나오라고 해서 아주 불편하게 앉아있어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누군가의 강요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가족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공허해서 나온 겁니다.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서 나오신 겁니다. 정말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찾아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예수님 눈에 확 띄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나? 누가복음 19장 5절에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의 뭐를 부르셨죠?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이 그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울까요? 그 같은 동족 사람들은 절대로 그의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배신자다, 나쁜 사람이다, 정말 냉혈한이다,
절대로 삭개오의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본 그의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야, 마치 친근하게 친구의 이름을 부르듯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으로 가고 싶다. 그가 정말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름을 불렀죠. 오늘 여러분이 응답할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뭘까? 예수님이 내 집에, 마치 삭개오처럼 내 집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이 뭐죠? 내가 왕된 공간입니다. 내 모든 것이 있는 공간이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인생, 내가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공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오시고 싶어도 그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려면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려면 내가 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이후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최고의 행복의 삶을 이후로 맛보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심을 정말 믿으며 이 찬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인도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소개해드린 것 하나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여러분의 존재를 아셨고 계획하셨고 가장 귀한 축복과 행복의 길을 걷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구를 통해, 가족을 통해, 혹은 직장 동료를 통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초청받아 오지 않고 우리 지체이고 또 예배드리러 왔지만 주님, 저도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고 마음으로 손을 얹어도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세상의 헛된 행복을 찾는 그 인생 아니라 우리 삶의 참 행복이요, 참 진리요, 참 생명이신 주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영원한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막혀있는 문을 여시고 주님께로 막힘없이 나아갈 그 길이 이미 열렸음을 신뢰함으로 구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시간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날개 아래 우리 사랑하는 청년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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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하는 우리 외아비들을 하나님 사랑한 사람을 하나님께 영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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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 완전한 계획과 주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 쫓아 헤매는 것 아니라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우리 삶의 유일한 행복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걸음마다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 중에 원하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강력한 전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행복의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에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 열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 열어 주옵소서. 닫혀있는 마음을 열려지고 우리의 상처와 목숨으로부터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외로움과 공허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의 은혜가 사고 넘치게 하나님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희망하며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댓글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초청하였던 우리 VIP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 예수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 전도 축제 주일을 허락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주님이 주목하시는 귀한 지체들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초청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공허함과 우울과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수없이 부딪혔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우리 삶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참 행복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의 만남이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이상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따라 살아라 아등바등 늘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요 참 생명 되신 예수님 포도나무 되신 그 주님께부터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참 기쁨을 맛보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원한 교회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삶을 들여 기쁨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사명자가 이 자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오늘 오랜 기간 기도하였지만 VIP가 오지 못하여서 마음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이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뿌린 순종과 기도와 사랑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방법으로 열매 맺을 것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당장 보여지는 열매가 아니라 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나라 위에 쉼없이 하나님 순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의 복된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과 제아교회 성도들 역시 주님께서 하나님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셔서 하나님 우리 때에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드린 예물을 주여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알곡처럼 쓰임받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이어질 모든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누리고 줄 수 없는 그 만남의 귀한 기쁨과 교제의 행복이 모든 또래와 모든 VIP들 안에 가득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세상의 헛된 행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우리 삶의 유일한 행복이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위해, 그리고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젊은이교회 청년들 위해, 또 이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